예, 우리 매번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랬는데 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탄이 아주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잡고 있지 않냐면 흔들리게 됩니다. 저도 항상 30여 년, 한 40년간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은 너무나도 잘 정립되어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결국은 그거를 못 붙잡아서 이렇게 일어난 문제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초청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소중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확보가 되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냐면 정말 그렇게 아찔한 곳에 있다가 그렇게 엄청난 자리로 옮겼고 용서함 받은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이제 남은 생에 진지하게 살아갈 것을, 진실되게 살아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그거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럴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니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변화된 삶.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가 누구든지 그를 참 소중한 존재로 대해야 할 것을 저는 좀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확인하게 됩니다. 참 진실되게 대해야 하고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대해야 하지 않겠다. 제가 좀 한 주간 몸이 좀 아팠을 때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를 사랑하고 저도 많이 사랑하는 목사님이 점심 식사는 제대로 하시라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데 오셔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뭐 전혀 제가 뭐 몸이 아프고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제 사역자가 비었는데 이제 떠났는데 담임 목사 떠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목사를 그 담임 목사를 이렇게 좀 또 세우고선 갈 것이지 그냥 놔버려서 이 목사님이 그냥 또 딴 데로 이제 부목사님으로 가셨다. 제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 좀 너무하다. 그렇게 소중하게 좀 자기 부목사님이었었고 그렇게 자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수고했는데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아마도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정말 목사님으로서 목사의 사역을 잘 하시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제가 항상 그러진 않았지만 그분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부목사님으로서 이제 신방을 가졌어요. 신방을 가면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신방은 그 사람, 그 성도의 그 성도의 간절함을 들어주고 세워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적으로 조치해주고 또 아니면 또 헌신하지 못하는 바가 있으면 가서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신방이고 부목사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도 전에 부목사님이 계셨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이분이 부목사가 그냥 자기 직업인 거죠. 그래서 가서 찍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데 분석하는데 전혀 뭐 그 말씀을 뭐 이렇게 심각하게 그걸 주제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통 얘기한 건데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많은 사역을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어떤 것 하나 이렇게 참 진실하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더 오히려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두 가지를 내가 다시 첫사랑을 감격. 그다음에 내가 첫사랑의 감격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헌신했을 때 그 감격. 그런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보자. 소중하게 여기고 진실하게 비비어 아주 실제적으로 진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도 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어느 시점에 그렇게 궤도 이탈을 했었고 하나님께서 참 오랫동안 봐주시다가 콩한테 지금 때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은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이렇게 실수도 할 수 있고 약속도 못 지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배반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배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받으면서 그게 좀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한다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그 생각으로 이렇게 접어들기 직전에 이런 그런 확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다시 한번 항상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가시고 몸을 사셨다는 걸 이것을 붙잡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열매가 뭔지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지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내는 그러한 싸움을 해내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쉽게 처리하고 여기 가서 찍고 오고 대충 처리하고 그런 사람은 좀 이용해 먹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오히려 더 엄청난 어려움을 자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가셔야 돼서 그래서 주 초에 이미 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졌고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다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됐다 싶은 마음이 있었었는데 어저께 우리 경문이랑 우리 평화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놓고 나서는 실제로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것을 절제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래서 눈물이 그래도 다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나와야 이게 눈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울고 그 다음에 다시 정신 차려서 이제 주례를 다 마치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고 먼저 그 앞에 주례식 할 때 앞에 목사님께서 벌써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해주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가득 벌써 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복음을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은 나누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가 아니신 분은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나에게 복음을 한번 더 듣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와 평안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일반적인 지금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 마음의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과 불안과 허무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죽음과 불안과 허무와 좌절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은 선행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철학이나 학문으로, 또 쾌락으로, 종교 등으로 사람들은 죄로 인해 부족해진 자원을 채우려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이런 추구는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된다는 사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사망, 심판, 지옥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심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하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원한 얘기 자꾸만 해?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절이라서, 너무나 소중한 거라서 우리가 너무나 근본적인 거라서 좀 시시하게 여겨서 안 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시시한 게 아니라 너무나 근본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은 암송요절입니다. 이거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이 사실이 우리와 관계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꼭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충현 형제님 그 부분 올려줄 수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가 먼저 한번 읽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이제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그날 목사님은 여기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제가 한 선교단체에서 말씀 전할 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평신도라고 속이고 와서 성경 공부 다 했는데 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만납니다. 자, 한번 이 기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증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자주 이 말씀으로 확증을, 우리 참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확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서 같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이 자,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아멘 하시네요. 네. 뭐 따라서 그냥 대충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일 뿐이죠.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이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지금 우리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성경 누가복음 21장 33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보이는 어떤 것들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셨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둔 것이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수도 없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뀝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좀 아셔야 돼요. 영접하고서 딱 그런다고 해서 그 다음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채로 그냥 놔두면 됩니까?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또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생명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확증을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두운 부분이라든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한 번에 싹 다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분명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그 누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후에 어떤 인간적인 실수를 한 것 때문에 이것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번 주간에 제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는데 지금도 근심 얘기하니까 약간 조금 치네요. 그게 아주 하도 진저리 쳤으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어지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 그래서 저는 이걸로 전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사형리로 이렇게 전도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용어들을 어떤 전문적인 용어는 좀 빼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뭐 그 두 가지가 다 두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세 번째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죄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확신하도록 여러분의 과거의 죄, 그 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죄, 이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설교 듣고 제가 그거 좀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그때 저희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설명해. 제가 우리 정현이 있잖아요. 자, 우리 정현이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죠? 아멘. 그렇게 조용히 말하면 좀 이상한데? 예수님 영접했죠? 예, 아멘이죠? 예. 근데 예수님 영접할 때에 정현이가 1999년생인가요? 1999년생인데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99년부터 지금 2000 지금 몇 년입니까? 15년. 여기에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영접할 때 다 용서해 주셨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 미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일단 놔두고라도 과거의 죄는 용서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런데 제가 예수님 영접한 것은 1974년입니다. 1972년 3년 13년인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1999년은 미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종현이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1914년에 13년에 있을 때에 이때의 죄를 왜 같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죠. 저한테는 미래지만 종현이한테는 과거의 이 죄. 이 모든 시간대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여러분 점검을 여러분이 마음이 막 기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사탄이 막 다 뒤집어 씌워서 막 모르게 사실인데도 아니게.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주어주셨고 그 다음에 죄가 영원히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 같은 뜻이죠. 근데 또 좀 약간 차원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시죠? 자녀면 상속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또 우리 것이고. 그리고 다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과 이런 거는 그대로 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구주로 영접해 보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의 죄의 용서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합니다, 이게. 첫째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유입니다. 모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해서 점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에 출석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이 세 번째가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참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조금만 일찍 좀 답장 좀 해주지. 마음이 좀 많이 회복이 되고 나서도 막 답장했는데, 맞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랬구나. 그러니까 이 교제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혼자서 나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집에서 방송 들으면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비상경적인 거예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같이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승강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나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우리 뭐 충현 형제가 나 월요일 날도 나오고 화요일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정말 기쁘다. 나 지금 월요일 날도 교회 나오고 또 화요일 기쁘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죠 그게? 네, 맞습니다. 왜요? 여기는 나같이 똑같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정보가 교제하고 이런 거죠. 소중하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것 수정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교제권이 너무나 막 풍성해가지고 또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대화도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게 더 괜찮지 않을까요? 네, 우리 아이간 이런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지금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걸 강조하는 그 시간은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서로 이 사랑과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셔야 돼요. 우리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그러셔야지. 너 그 모양이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까요? 간증과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울어야 되죠. 울어야 됩니다. 태어나면 울어야 됩니다. 태어났다고 울어야 되듯이 울어야 됩니다.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간증과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간증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간증이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셔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시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나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이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그것을 말하면서 이제 간증을 통해서도 전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 말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가지고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의 어떤 동영상들을 이렇게 전달해줘서 한번 들어볼래? 하고서 전달해 주시면 이게 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할 때에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해서 서로 가르치고 전하고 양육하고 양육받고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봉사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항목에다 넣었지만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를 영접하고 교제권 안에 참여하게 되면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봉사 안 하면은, 봉사해야 된다는 마음이 안 들면 점검하셔야 돼요. 약간 좀 율법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설교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내가 구원 받았나? 점검해 보시고, 구원받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마음이 아직 생겨나기 전이라면 봉사함으로써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하인들의 그 순종. 가서 물두멍 그 도랑아리에 물을 붓고서 그 물을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 하인들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요. 사실은 체험에 의지하는 것은 뭐 그렇게 뭐 제가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또 어떤 순식간에 순발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랬을 때는 내가 체험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유초등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든가, 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가서 뭐 차를 태우다가 갔다가 이렇게 한다든가, 뭘 봉사하든 식사하면서 뭐 오늘 점심은 우리 혜리자매가 한다는데 뭐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먹고 나면 한 번 더 먹으면서 또 한 번 놀래겠죠. 어떤 차원으로 놀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한번 놀래겠죠. 또 그런 봉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되어 있고, 특별히 어디부터 하라고요? 믿는 자들 안에서 하라고요. 한 단계 더 나갈까 말까 그러다가 지금 말해버릴까요? 사역자한테 더 먼저 하는 게 안 하는 게 좋겠군요. 얼굴 표정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요. 아멘.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뉘우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으로 알아서 나의 마음을 열고 모셔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생애를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이 힘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히 성장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